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에서 조정민 목사님은 기도하지만 왜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기도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봤습니다. 고개가 갸웃거려졌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인가? 왜 교회는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는가? 대체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기에? 이 다음에 바로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답은 자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탓입니다.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지 않지만 과연 그 기도가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있습니까? 대부분 상관없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태는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지만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지만 왜 기도하는지를 정작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질문 98번에 보면 이렇게 기도에 대해 이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식하며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소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가리킵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98번에서 말하고 있듯이 죄로 인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졌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필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를 걸러줄 필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소요리 문답은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필터가 우리 안에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았기에 기도는 있지만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행위는 있지만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기도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는 것은 행위이지만 왜 기도하는지를 아는 것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굴이라는 이 인물의 신상 정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게의 아들이라는 정보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야게라는 뜻은 경건 또는 순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수집가라는 이름이에요. 아무리 눈 씻고 이름의 뜻을 가지고 유추해 보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해 줄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1절 본문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마사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사라는 이 명사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사라는 단어를 이미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할 때 이 잠언이라는 단어에 번역을 해두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단어를 지명으로 보게 되면 마사를 지명으로 보게 되면 아굴은 마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지역의 한 부족의 출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사라는 단어를 발언하다 또는 신탁하다, 발언 또는 신탁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과 아굴이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보면 아굴이라는 이 인물은 아라비아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지혜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아굴의 잠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의 대미를 장식하는 아굴의 잠언은 참 지혜의 정수를 보여준다. 잠언의 결론부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교훈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7절부터 9절의 아굴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본문 8절 전반절에서 아굴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굴은 지금 자신 안에 가득한 죄성을 직면하게 되어요. 헛된 것은 속임을 말해요. 거짓말은 거짓의 열매를 보여주죠. 자신 안에 진실과 정직을 추구하기보다는 속임과 거짓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지금 그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애통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대할 때 쉽게 누구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학자들은 아굴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죽음의 문전에서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아굴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어도 여전히 자신 안에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이고 그것이 진짜 질병이라는 것이죠. 아굴은 질병 가운데에서 그런 자신의 악함을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픈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자신 안에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발견해도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자신의 영혼 안에 치명적인 독이 지금 자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독이 침범해 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그렇게 그것을 뱉어낼 이유도 그것을 해결해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책망을 듣죠.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은 이 말을 무겁게 받지 않고 가볍게 받아냅니다. 이미 그 안에 독버섯처럼 교만이 가득 퍼져버렸기 때문이죠. 말씀은 들었지만 회개해야 할 이유도 돌이켜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11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고 그 악함으로 인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파하는 마음의 상태를 일컬어 우리는 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굴은 이 애통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자신이 살 길임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저와 친한 관계에 있는 목사가 미국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이 친구가 자신이 있던 주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였어요. 한우는 그 교회에서 불륜과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는지 이 친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본문이, 말씀이 그렇게 불륜에 대해서 말하기에 그 친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 불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결단하고 다 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설교가 끝난 이후입니다. 교회를 향해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 민원을 낸 사람들의 전부가 불륜남, 불륜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도리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목사가 자신들을 공격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자신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고, 우리의 욕심이 깨어지고, 우리의 정욕이 깨어지고, 우리의 게으름이 깨어지고, 우리의 미움이 깨어지고, 우리의 시기가 깨어지고, 우리의 질투가 깨어지고, 우리의 비방이 깨어지고, 우리의 비판이 깨어지고, 우리의 원망이 깨어지고, 우리의 불평이 깨어지고, 우리의 거짓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서 속임이 깨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아굴처럼 자신을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깨뜨려가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신앙의 성숙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지만 이 소망은 반드시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이 필터를 통해서 올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굴은 본문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 구절이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들은 성숙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더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더 성숙해야 합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경우를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굴이 직접 경험했는지 아니면 간접 경험을 통해 이것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굴은 양극단에 놓여진 가난한 상태와 부한 상태 둘 다는
그 처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에게 심각한 영적 위기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구절을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너무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의 위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은 마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계속 부러워하는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만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또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지경이면 차라리 도둑질이 더 낫네 라면서 죄의 유혹 가운데 놓여질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굴이 말하는 것은 부한자들을 싸잡아서 문제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물질에 대해, 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보다 중립을 지킵니다. 또한 가난한 것을 비참한 상태라고, 죄를 짓기에 쉬운 상태라고 깔보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런 형편들을 겪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부할 때를 겪고 때로는 가난할 때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의 많고 적음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가 마음이 가난해졌다가 하는 그런 수준의 상태가 아니라, 부할 때나 부족할 때나 어느 상황에서도 물질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안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굴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영적 상태를 그는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충분한 양식이 공급되어졌죠. 하지만 만나에게는 원칙이 있었어요. 매일 일용할 것과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또한 썩게 되죠. 그리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해서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내일을 위해 남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 오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굴은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 이탈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속에서 오늘 하루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매달 등록금을 분할해서 내고 있었어요. 그때는 다른 때보다 대리운전과 이사 등 여러 일들이 들어와서 빨리 등록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달에 내야 할 등록금을 다 처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점심을 같이 먹자라는 전화가 온 거예요. 시간이 돼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성도님을 만나 식사를 한 후 함께 커피를 마시는데 성도님께서 조심히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등록금에 보태시면 좋겠어요. 양은 적어요. 예배 중에 자꾸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부어져서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
그런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달 이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내야 할 등록금이 이미 다 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목사님에게 주셨으니 넣어두세요. 여러 번 서로가 줬다가 받았다가 줬다가 받았다가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올 때 한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등록금을 해결했으니 이 돈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참 악하죠, 마음이.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렇게 기분 좋게 다음 날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주에 새벽 예배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섬기고 개인 기도를 마친 후에 주차장에 받쳐진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차키를 꺼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뒷좌석에 가방을 넣으려고 자동문을 열기 위해 리모컨을 딸깍 눌렀는데 갑자기 문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동문의 와이어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동문이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었어요. 그런 차가 갑자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고장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카센터에 가서 견적을 받아보니 어제 받은 그 돈이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제게 이미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여호와 일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굴은 물질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물질로 인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인이었어요. 물질로 인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영적 성숙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요. 내일을 위해 오늘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구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